많이 부응하고 있어요. 네, 이번 기지맘은 그런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웃들, 또 부모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다른 학부형들, 우리 친구들의 엄마들, 아이들 친구들 엄마들 같이 초청해 주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싶습니다. 위해서 이것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이 믿음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고민하는 것이라고 싶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냐? 우리가 믿는데 이거 가짜 믿음 아니냐?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모습은 왜 이러냐?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어느 분이 이것을 구분해서 나눠서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성도님들이 은연중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릴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때 내가 가짜 아닌가 이 믿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용어나 구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실 때 기준이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기준이.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이고 어떻게 하면 가짜 믿음이냐. 이것 가지고 맴맴하고 있지만 이거의 더 본질적인 질문은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일 텐데 그 가짜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젊은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젊은 관원이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젊은 관원한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반면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그의 믿음이 가짜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다시 한번 그를 만나 주셨죠.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 믿음을 어디서 내가 이런 믿음을 어디서 보겠느냐. 주님은 오히려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점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얼만큼 지금 믿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기준대로 믿음이라면 믿음 생활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잘 유지하느냐, 내가 그 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느냐, 내가 이 일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영향력을 미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여전히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가 나는 믿고 있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주 이것을 어렵게 고민할 수도 있는데 쉽게 점검해 보면 우리가 부부 사이도 어떤 때는 더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풍성하고 깊은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사랑도 깊어지고.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가 혹은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게 되죠. 그럴 때 믿음이 내가 아내를 남편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과 사인들을 보고 지금 이 관계가 이 믿음이 이 신뢰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관계라는 것을 중심으로 더 깊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과 우리가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없어 보일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방향이에요. 믿음이 없구나 땡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 보이는 행동과 그때에도 주님을 찾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에 그래서 실패다 낙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그 다음 방향을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붙잡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걸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왜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라고 계속해서 설명하느냐도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이 가장 근본적인 관계,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듯이 내가 주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잘못된 말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내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내가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마음속에 질문해 보실 때, 마치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듯 이 결혼이 내가 지금 결혼식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 관계를 맺었고 여전히 그 가운데 내가 있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여전히 동일한 태도와 마음으로 대할 마음이 있는지, 그런 관계인지를 점검해 보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예를 들어 마치 사랑하는 아내 될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듯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마주하는 사람처럼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함께 관계를 맺어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야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맺고 있는 믿음이라는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이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열매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다고 저는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설명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혈연 중심의 깊은 가정 중심의 혈연 중심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자손이 되고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혈연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조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 주님께서 여러 시련과 혹은 바르게 인도함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왕가의 혈통을 이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거는 아브라함 가문 이야기잖아, 그건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잖아 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시기를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님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여러 가지를 통해 여러 번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예수님 전에는 여러 예언자들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라고 한 사람들 사사, 우리 판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사들, 그리고 심지어 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선택하셔서 그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쓰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는데,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의 완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갖고 있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막 질문들 할 때 어린아이들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질문해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아브라함 전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막연하게 해보고 이거는 좋지 않아 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믿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오해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해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이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삶이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라는 말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무게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본다고 생각할 때 이건 마치 우리가 구원 얻으면 예수님을 바로 구원을 받죠.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죠.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쉬울 리가 있습니까?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을 따를 때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겁니까?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보고 심각하게 정말로 마음속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거기엔 차별도 없고 거기에는 목사라서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로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이 쉽습니까? 100만 명이 구원받고 5천만 명이 구원받고 그런 겁니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런 기회와 도전들은 다 똑같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도 싶어요. 난 마음으로 믿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을 제가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으로서,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두렵고 스스로의 믿음과 스스로 계속해서 떠올려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이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에 대한 질문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기준이 된다고 싶어요. 고민을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를 설명하는 것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20년, 30년 평생을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수준이 그냥 난 믿었어. 난 마음으로 믿었어. 그래서 평생 마음으로 믿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들을 누리고 살았어. 그걸 의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구원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만,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 음란한 생활을 하고 사회에서 지탄받은 일을 하고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면서 여전히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목사이고 목회자이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그런 질문을 저에게 많이 해봅니다. 저의 동력자들이나 혹은 믿음의 선배들이 본인의 죄나 상황들 가운데 분명히 보이는데도 마주할 때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라고 정말 간절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믿어드리려고 하지만 마음속 깊숙이 드는 생각과 의문 한 가지는, 제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고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도 없지만 저분 천국 가실까? 가게 되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 혼자서만 합니다. 저 혼자서만.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뭐 포기하고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제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라고 늘 저를 다독입니다. 똑같이 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가만히 보니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고, 주님은 그때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도 분명히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게도 안타깝게도 제한적이게도 행동과 순종과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냥 장난삼아서라도 혹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라는 말은 진짜 치명적인 말이고 우리의 삶을 촉구하고 결단하는 말이 되겠죠.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이게 아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로 가야 한다. 그렇게 믿음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통이 이어지듯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과 혈통으로 이어져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믿음의 모든 약속들이 그냥 한순간에 너 그냥 아니야, 다 취소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켜오시고 내려오셨던 내용들이 지금 오늘 나에게 여전히 똑같은 약속으로 내려져 있고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각에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손을 붙잡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저주에 대해서도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주라 함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편안하고 쉽다고 싶습니다. 죄의 굴레. 죄의 굴레. 저주라 함은 죄의 굴레를 말한다고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도 악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슬픈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려고 하도 부모로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어떤 성격이나 마음이나 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면 바로 자기를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슬픈 운명이라는 거예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도 씻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분리수거를 하러 분리수거하는 날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우연히 박스 이렇게 포장하다가 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를 이렇게 벗겨서 띄는데 테이프를 쭉 띄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데 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안 떨어져. 이쪽 손을 잡는데 여기도 안 떨어지고 막 계속 이러다가 이게 신경질만큼 이게 정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오른 엄지에 붙었다가 새끼에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뒤에 붙었다가 몸에 붙었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한참을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그다가 이거 띄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다 바르듯이 이렇게 발라놓고 간신히 테이프 띈 적이 있어요. 택배 테이프 붙여온 테이프 있잖아요. 박스 테이프. 한참을 그렇게 씨름한 적이 있었어요. 테이프는 그래도 어디다 바르고 붙이면 떨어지기라도 하죠. 죄는 더 악랄합니다. 죄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해서 했던 여러 일들과 습관들이 나중에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혹은 직장에서 어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뭐 상처받았어요, 뭐가 어땠어요 라고 들은 얘기 들으면 테이프 떨어지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근질근질하고 징글징글하게 우리에게 계속 삶의 중심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게 살아보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할 때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못 따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실 때 율법이 613가지 조항이어서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조항 그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만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의 핵심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느냐에 대한 마음과 핵심은 빠지고 조항만 남아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할 만큼 적개심을 가지고도 율법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율법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조심하면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내가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걸 다 지킬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 용언한 일이죠. 안 되죠. 지킬 수 없죠, 그거. 어느 건 한 가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만, 정작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이 조항을 지키는 것과 그걸로 다른 사람 못 지키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하는 데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의 굴레입니다. 영향력이고요. 벗어날 수 없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이고 소설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싶습니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토마스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소름 끼치는 살인범 한니발 렉터가 나와요. 처음서부터 아주 무시무시하게 영화에 등장합니다. 막 입에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매여 있어서 한니발 렉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렇게 입까지도 이렇게 입막음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소설에 의하면, 영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잔인한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인육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뭐 구속해 놓고 그러는데 거기에 스탈린이라는 수사관이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요? 왜냐하면 사건을 보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힘든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요? 누가 당신에게 어쨌기에 이렇게 악해질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렉터가 그녀를, 이 스탈린 수사관을 빤히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스탈린 수사관. 그냥 내가 한 일이요. 나를 몇 가지 요인으로 축소시킬 생각이랑 마시오. 당신은 선과 악을 버리고 행동주의만 남았어. 모든 사람에게 점잖은 도덕의 옷을 입었단 말이오. 그러면 매사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게 돼요. 나를 보시오. 내가 악하다고 차마 말할 수 있겠소? 라고 거꾸로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대체 당신이 무슨 말을 누구에게 어떤 삶을 어렸을 때 보냈기 때문에 당신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어떤 원인이 있었느냐, 이 원인과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간 답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끔찍한 살인마가 되었다. 과거의 행동과 과거의 원인들이 있어서 이게 이런 삶이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졸지에 이 렉터라는 사람의, 한예말 렉터의 어머니도 졸지에 죄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살인자가 되죠. 근데 우리의 매사에 죄에 대한 영향력이 딱 그와 같아요. 애가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럼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판단과 결정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애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는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없는 아이를 보면서 원인을 살펴볼 때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나는 선한 영향력만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거기에는 본인의 연약함,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이거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따지면 이 죄의 영향력, 의미라는 것은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했던 행동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에 심었던 어떤 것이 열매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면 두렵죠. 그리고 지금 하는 어떤 행동들이 앞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해도 두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지명하여서, 지적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저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왔다, 끊어졌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의 영향력,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산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할수록 더더더 박스 테이프 정도가 아니라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어떻게 해도 더 옥죄이고 행동도 못하고 뭐 어떻게 결정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명과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 죄의 영향력, 굴레에서부터 끊어졌다,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전 삶을 죽었음을 알고 다시 사는 주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도록, 붙잡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죠. 1963년에 태어난 판티 킴푹이라는 여성이 사진 한 장으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모습 한 장이 사진에 찍혔는데 1972년 6월 8일에 까오다이교 사원에 부모님들 가족이랑 숨어서 있을 때에 당시에 월남 전쟁 중이었고 네이팜탄이 막 사방에서 막 파파팍 이렇게 쏘게 되는 그런 폭격을 맞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네이팜탄이 헬기에서 이게 맞으면 화상 있고 불나는 그런 총알입니다. 그래서 네이팜탄이 하면 불이 확 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화학적인 불이기 때문에 잘 안 꺼져요. 그래서 이제 네이팜탄을 막 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 까오다이교 사원에 뭐 직격을 한 거예요. 막 파파파파팍 쏘니까 몇 초 안에 불이 막 확 나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막 울면서 이제 다 뛰어나오는데 그 뛰어나올 때 아무것도 못 입고 정말 자다가 이 소녀가 아무것도 못 입고 막 뛰쳐나오면서 울면서 뛰쳐나오는데 손이랑 발에 큰 화상을 이미 입었고 막 뛰면서 울고 있는 사진을 그 AP통신에 닉 웃이라는 사진작가가 찍었어요. 그 사진을. 그래서 소녀의 절규라는 사진으로 신문에 냈고 그게 퓰리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소녀가 정말 다 벗고 이렇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갖고 오진 않았지만 그러고 있는 사진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고 전쟁의 한 아픔을 그렇게 드러내죠. 이 소녀가 자기가 화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면 어디 화상 입었나 싶지만 실제로는 그 네이팜탄 때문에 이쪽 왼쪽 등부터 시작해서 팔이랑 다리도 화상을 굉장히 크게 입었고 이 킴푹의 꿈이 뭐였냐면 의대 가서 이 화상 치료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의대에 실제로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산 치하에서 공산당 지도자가 어떤 상황들 알고 강제로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의대에서. 베트남 의대에서. 그래서 참 말도 안 되게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게 되고 해외에 나가서 결국에는 캐나다로 망명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베트남계 캐나다인으로서 살고 있는데 그녀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그리고 들어서 이제 13개월이나 병원에서 여러 번 이제 화상 치료도 하고 이식 수술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63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60이 되었겠네요. 근데 이런 날이 있었어요. 그 비행사를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네이팜탄을 쐈던. 근데 뭐 그 비행 조종사는 뭐 알았겠습니까? 거기에 뭐 그 소녀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거기 좀 전쟁하고 있는 지역이었고 헬기를 몰고 갔고 자기가 명령 받은 것은 거기를 폭격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쏜 거죠, 막. 네이팜탄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네이팜탄을 쓰면은 불법이지만 국제법상으로 당시에는 네이팜탄 쏠 수 있었고 그래서 막 난사를 한 거고 그 자기가 시간이 지나고 작전적이나 이런 걸 거꾸로 추진해 보다 보니까 그 킴푹에 있었던 곳에 폭격했다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안 거예요. 알았어요. 이 존 플러머라는 분이었는데 헬기 조종자였어요. 감리교 목사님이 되어 있었어요. 가책도 있었고 전쟁 때 갔었고 본인이 뭐 전쟁 하고 싶어서 거기 갔겠습니까? 미국도 그 월남 전쟁 때 반전 운동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안 가고 싶었겠죠. 근데 갔어요. 헬기 모았어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있겠어요? 그분도 명령을 받았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큰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킴푹이랑 이 존 플러머랑 만났어요. 만나서 감리교 목회자가 되어 있었는데 존 플리머가 이 킴푹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이 킴푹이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 킴푹이라는 분이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다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죄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있어서 내가 어떤 분노와 나 이거 화를 내도 당연해. 나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사람에 서고 오히려 내가 이 죄의 영향력을 끊고 오히려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설 때에 저주에서 벗어나게 돼요.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영향력과 끊임없이 관계와 과거의 실수와 상황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용서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다음 길을 나아가게 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원래대로 이야기한다면 저희는 육적으로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피가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워낙 역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우리도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이방 사람에게 너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네가 아비가 될 거라고, 아버지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럼 이스라엘도 한 민족, 우리나라도 한 민족, 여러 민족들의 네가 아비가 될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난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그리고 여러분, 우린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언제? 세례 받았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전 참 이 세례 교육에 대해서, 세례 교육을 짧게 끝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죠. 저랑 세례 문답하시면 1시간 반씩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만나야 되시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단순한 질문과 대답에 네라고 대답하지만 그 네네네 대답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삶의 무게를 잘 모르셔서 계속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너무 명확합니다. 가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계를 유지하게 됐고 그 관계가 지금 내가 많이 연약해졌다, 사랑을 의심할 만큼 힘들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관계는 그렇게 쉽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도 한쪽이 꽉 지키고 있거든요. 주님이 꽉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믿음과 관계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근데 그것을 또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도장 찍듯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것, 도장을 꽝 찍어주신 사건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그 일을 하신 것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우리가 막 계속 반복해서 학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주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언제나 항상 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괄호하고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던 아니던.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가 자각하냐 안 하냐 가지고 오늘 우리 하루의 점수를 주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분들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스스로 의지적으로 자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막 난 결혼한 사람이야, 난 결혼한 사람이야 이러고 다니십니까? 그냥 평소처럼 밥 먹고 사람들 만나 얘기하고 물론 반지는 끼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서 또 아내랑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애랑 같이 밥 먹고 그러지, 내가 결혼했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유혹이 있는 자리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있는데 결혼할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버젓이 앞에서 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결혼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그냥 우린 삽니다. 자각을 그렇게 하고 1년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혹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각을 했다고 살아가요. 근데 그 자각과 상관없이 관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잖아요. 결혼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만 여러분, 이렇게 자각하냐 자각하지 못하느냐를 넘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성령께서 이걸 함께 듣고 계셔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에게 엄청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엄청 플러스.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주님과는 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고,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내게 함께하고 계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을 들게 하시고 나로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것이 내 결정이 아니라서, 내 결정이면 여전히 이것을 책임져야 되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그때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걸 쓰지 않았으면 이라고 고민하는 것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서 그래 갔잖아. 성령께서 하신 은혜가 있지. 붙잡아 주시지.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스스로 자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관계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데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 아이를 이렇게 간증안을 듣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으시대요. 이 탈북 청소년들이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탈북할 때 별별 모습을 다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특히 북한 이야기, 중국 이야기, 자신의 과거 이야기 말하려 하지 않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DTS라는 훈련을 이렇게 받는데 마지막이 지난 주간에 탈북 청소년의 마음이 열렸답니다. 고백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마음을 열고 부모가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봤는데 울지도 못하고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꽁꽁 앓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우리 엄마가 탈북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그 딸이 말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짓고 있다가 끔찍했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섬기는 사람들도 다 너무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도로. 근데 한 학생이 이 탈북 과정에서 부모가 죽는 것을 보았고, 한 청년은 중국에서 공부시켜달라고 조르는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가 중국인 농장에서 일하다가 공안에게 붙들려 북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자기는 숨어서 봐야만 했고,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이쑤시개 뭉치로 강도짓을 했던 청년의 고백도 있었고, 자기들의 아픈 과거를 다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만나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만나주셨어요. 수료예배 때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가 이 수련회 시작할 때만 해도 자기 삶은 너무 힘들었고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DTS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렇게 들리더래요. 힘드니? 많이 힘드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더랍니다. 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모두 다 그래.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 같더래요. 모두 다 그렇대요.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닌 걸 알았대요. 그러면서 이 탈북 청소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고 싶죠. 형제들 보고 싶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이 많지요.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에서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자꾸 죄짓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난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미국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너나 나는 다 똑같다. 때가 다를 뿐이다. 쓰임받는 시기만 다를 뿐이다. 여러 이제 믿음의 교사들께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대요. 너무나 기뻤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만 닫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에 매여서 우리가 귀만 닫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어제 출근하기 전에 전 나름 신경 써서 깨끗한 옷 입고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뻐듯이 웃고 저희 막내딸이 저를 보고 아주 한심하게 웃었어요. 아빠, 당장 옷 갈아입고 나가. 저는 나름 되게 신경 썼거든요. 그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옷이에요. 그래서 저희 막내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옷이 나타내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입지 말고 좀만 더 기다려봐. 한참 있다 10년 있다 입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갈아입고 나오라고. 저에게 옷을 봐주고 이렇게 입으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죠. 평소 때는 얘기 안 하지만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좀 갈아입고 나가라. 나이가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관계는 참 좋아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서로 얘기해주고 한계와 상황들을 넘어서게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친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귀만 닫고 있지 않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저주에서 벗어났어요. 죄의 굴레들. 내가 언제까지 책임져야 된단 말이냐 이 말을.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이 주님을 좀 높여드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붙잡고 싶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걸 얘기할 때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가짜 믿음 아닌가라고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주님 앞으로 당기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감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복음에 의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게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나도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나 이렇게 말만 고백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그럼 나 구원 받은 거야? 나 천국 가는 거야? 그 질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어느 시점과 혹은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생각이에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목사인 저는 괜찮다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회개해야 한다고, 이거 끊어내야 된다고, 지옥 가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님.